남양 특집입니다. 어릴 때 수련회를 가면 그 선배들이 꼭 불 꺼놓고 뭐 귀신 얘기, 내 다리 내놔라 그러면서 그 무더운 한 시간을 지나게 되지를 않았습니까? 또 다르게 또 생각하면 좀 많은 생각을 하는 거죠. 많은 고민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어떤 문제를 풀어내는 것도 또 다른 더위를 이기는 한 방법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를 오늘을 포함해서 한 10번 정도 참 난해합니다. 어렵습니다. 하늘을 이 땅에 보여주는 건데 그게 어떻게 쉽겠어요? 네? 직접적인 그런 말도 아니고 비유를 했으니까 이 비유의 그 의미를 우리가 정확히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할 건데 그게 쉽지 않더라는 얘기겠죠. 예수님의 비유는 복음서에 40개 정도 됩니다. 산상수훈을 비롯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다 포함을 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내용의 3분의 1이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구약에 어떤 선지자도 이와 같은 비유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만이 독특한 교육의 방식, 하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교육적 또 다른 시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주님의 비유를 읽어가면 당황스러울 때가 적지 않아 있습니다. 하늘을 보여주니까 이 땅의 생각과 이 땅의 가치관으로 이해를 하려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한 게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잠시. 아침 9시에 포도원에 들어갔어요. 12시에도 들어가요. 오후 3시에도 들어가요. 조금 있으면 마감해야 될 6시 이전인 5시에도 들어가요. 오후 5시에. 그거 포도원의 어떤 그 일꾼의 필요나 또 일의 다양한 거리를 생각을 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시급이라고 하는 그 용어가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을 건데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원칙은 뭡니까? 시간 따라서 계산해야 되는데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보면 똑같이 한 달란트를 준단 말이에요. 성실한 사람, 일찍부터 더 많은 수고를 한 사람이 마음에 뭐가 있어요? 불편해요, 안 해요? 아마 우리도 공정성을 따지고 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따져 묻기도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라고 해요. 참 어려운 일이에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보면 거기는 주인이 돈을 맡겨두고 먼 길을 갔는데 나중에 이것을 정산을 하게 되면 자기의 처지가 상당히 불리할 것을 깨닫는 거죠. 그러면서 무엇합니까? 지 마음대로 빚을 마음대로 탕감해주고 삭감해주고 막 그래요. 그래 놓고 이 비유 끝자락에 가면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하면 불리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정말 어려운 난제 중에 난제가 아니겠습니까?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도덕이나 그 윤리관으로는 어떻습니까? 더러운 돈은 손을 대도 됩니까? 아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처도 가면 의인은 악인의 자리에 앉지도 않는다고. 그러니 신약으로 넘어와서 이 주님의 이 가르침이 우리에게 상당히 혼돈을 더 야기시키는 듯한 이게 주님의 비유의
실체고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3장을 펼쳤는데 마태복음 13장에는 비유가 7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는 해설이 첨가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주님 해설이 첨가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주로 이제 천국을 표현을 많이 하는데 여기는 조금 개념을 좀 새롭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시는 것처럼 죽어서 가는 그곳 하늘나라 그 천국이라는 개념보다는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얼마 전에 요한계시록을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여 오시기 전에 여러 심판과 이 세상이 완전히 막 뒤집혀지는 그런 놀라운 광경을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나서 끝자락에는 뭐냐면 신천신지 곧 새 예루살렘의 환영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마태복음 13장이 말하는 천국은 그 새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것인가? 그 또한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 하시면 됩니다. 지금 임하는. 그래서 이 비유를 주목해 보면 비유는 결국 뭘 말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말합니다. 비유는 무엇을 말한다고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비유 가운데에서 고민을 하지 말고 거기에 누구를 딱 대립을 시켜요? 예수님. 그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오늘 씨 뿌리는 자가 나올 터인데 씨 뿌리는 자도 누굽니까? 예수님. 꼭 예수님을 여기서 대입을 시키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비유 가운데 있습니다. 결국 비유는 뭘 보여주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런데 이게 참 어려운 표현이기도 한데 꼭 그러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다? 예수님입니다. 이걸 뭐가 보여준다? 우리가 살필 비유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잠시 드렸는데 이 비유는 어쩌면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서 완벽한 이해는 거의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비유를 읽으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일 텐데 이건 뭐냐면 구별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말을 통해서 진짜 예수님의 진면목이 뭔지,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 뭔지를 우리가 뭐 하는 거죠? 구별, 알아채는 겁니다. 다시 한번 소리합니다. 뭐 하는 것? 알아채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내 삶의 방식이 달라지거든요. 내 가치관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 주님의 비유를 읽어가시면서 그 속에서 예수님을 다시 한 번 더 만나시게 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무엇보다도 이 가운데에서 잘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는 참 하늘이 주시는 아름다운 지혜를 획득하게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오늘은 그야말로 가라지 비유입니다. 내용인즉슨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수시로 주목하면서 말씀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4절에 그랬지요.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또 비유라고 했으니까 주님은 늘 비유로 말씀하셨죠.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어떤 거냐?
거기 나와 있습니다. 이르시되 같이요.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아멘. 어떤 공간을 말하지도 않네요. 그죠? 어떤 장소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누구라고요? 씨 뿌리는 사람이에요.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저기 뒤에 가면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38절 보시면 37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같이요. 좋은 인자요. 이분의 이름이 뭐라고요? 인자라니까. 인자. 인자의 본명이 뭡니까? 예? 인자의 본명이 뭐냐고요? 정인자입니까? 예수입니다. 예수이죠. 여기 인자의 본명은 예수라는 거죠. 예수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나라가 아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뭐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좋은 씨를 밭에 이렇게 뿌렸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그 갈등이 있습니다. 긴장이 있습니다. 시비가 여기에 발생합니다. 누구 말 맞다나 호사다마라고 해야 하나요? 악령이 역사를 하게 되는 것이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25절에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그랬습니다. 거기다가 뭘 뿌렸다고요? 가라지를 뿌렸다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분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싹이 나고 26절에 싹이 나고 결실할 때 이제 추수 때가 가까우니까 당연히 이 가라지 엉겅퀴가 드러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이는지라. 종들이 와서 말합니다. 27절에 주여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했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도대체 어디에서 났습니까? 그런데 이 주인은 씨 뿌린 이 인자 씨는 너무 태연하게 말하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원수가 와서 뿌려놨다고. 호호 참 껄껄. 너무 대수롭지 않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뭡니까? 속이 타 죽겠는데. 예? 왜냐하면 여기에 좋은 알곡들이 맺혀진 그 밭이어야 하는데 여기 엉겅퀴 내지는 이 가라지가 있으니까 영 모양 빠지는 것 아닙니까? 큰아버님 방학 때 큰아버님 댁에 이제 갔습니다. 어른을 뵈러 가는 게 아니고 큰아버지가 일거리 때문에 호출당해서 갔습니다. 저 어릴 때 귀하게 자랐거든요. 근데 제가 뭐 낯질이나 이걸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래서 큰 집 가기가 그렇게 싫었습니다. 그렇게 싫었습니다. 논두렁에 이렇게 앉았을 때 얘기를 하십니다. 저는 정국양만 논아이가 저는 뭐 누구 바다이가 이걸 이제 가르쳐 줘요. 근데 큰아버지가 저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정국양반네 댁 노는 피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농사 잘 짓고 있다라는 거고 이 집에 누구네 집이라고 하는 거는 피가 덮여서 엉망인 그걸 보면서 이제 비교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에 어른들은 참 그 뭐랄까요 해학이 있다고. 왜냐하면 노골적으로 이봐라 농사를 이따구로 이렇게 말하지를 않고 이렇게 애들로 표현을 하시던 그게 어릴 때 기억이 생생합니다. 가라지가 자라게 됩니다. 그러니 이 종들이 요구를 하게 됩니다. 뽑아버릴까요? 근데 주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뭐까지? 곡식까지 뽑힐까 염려하노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 주인의 계획을 말합니다.
30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이것을 저기 42절로 넘어가 보시면 또 읽어보겠습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가라지를 넣었는데 뭐죠? 이를 갈며 울 것이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사람이 등장을 하죠. 그러면 이 가라지는 또 다른 의미로 뭘까요? 못된 놈을 말하는 거죠. 세상에 못된 놈들이 참 많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못된 놈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뒤통수 치는 놈, 사기하는 놈도 물론 못된 놈이지만 여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등진 사람을 지칭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30절을 한 번 더 보시면요, 내 곡간에 넣으라고 한 그것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저기 43절로 넘어가서 보십시오. 같이요.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아멘. 이 알곡은 예수님께서 표현하실 때 뭐라고 합니까? 의인이라고 하고, 이 사람의 행색을 뭐라고 합니까? 해와 같이 빛나리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빛나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에서 빛나리가 되십시오. 이 땅에서는 섞여 있어서 제대로 표시가 나지 않을 겁니다. 도드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뽐낼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가 예수 안에서는 빛나리의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주눅 들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 이 주님의 이 정답을 먼저 읽어버리는 것이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37절로 3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자, 이것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정의를 알고 가야 돼요.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인자이시다. 이분의 본명은 뭐다? 예수다. 그 다음에 밭은 세상이다. 의외지요? 여기서 뭐냐면 보통 비유는 어디로 향하느냐 하면 주로 교회들로 향하는데 여기는 아예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칼빈이라는 사람도 이 말에 동의를 합니다. 세상. 그 다음에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지칭함을 믿으시면 아멘. 여기 보니까 또 악한, 가라지는 악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섞여 산다라고요. 우리 중에 누가 의인이요 알고일까요?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혹시 가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혹이 있습니까? 절대로 말 안 할게요. 이 말해 보이소. 우리 10년 가운데 이러저러한 어떤 그 판단과 혼돈이 있을 법해요. 있을 법해요.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니까. 그다음에 추수꾼은 천사들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 가라지 비유를 보면 한 세 가지 정도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죠. 두 가지만 얘기를 요약해서 정리할 수 있겠네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믿습니까? 예, 천지 창조를 이루셨는데 말씀으로 이때의 그 진행의 방향을 시간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다 구비하신 뒤에 누구를 만드셨죠? 사람을 다 구비하시고 난 뒤에 우리를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여 들이셨습니다. 이게 천지창조의 공식이죠, 하나.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보면 대접이 붉은 말이 흑말이 나타나기도 하고 인봉을 뜯으니까 그야말로 엉망진창이 되질 않아요. 막 세상이 흔들어집니다. 그러한 와중에 뒤에 보면 남은 자들이 있고요, 14만 4천이 있고요, 신천신지가 있고요. 자, 천지창조의 공식과 요한계시록의 공식이 똑같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인으로서 자리에 거하기 이전에 세상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은 다 뭐합니까? 정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 이전에 악이 전부 다 정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천지창조와 요한계시록의 공식이에요.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관심과 주님의 사랑은 오직 누구에게만 집중되어 있다? 나에게만 집중이 되어 있다.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냥 두라고. 왜냐하면 내가 다칠까 봐, 내가 무너질까 봐 주님이 그렇게 마음 씀씀이가.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지금 여기서 조금 여기는 보충 설명이 필요합니다. 밭은 뭐라고 했죠?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 땅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법 없이 도무지 이루어 갈 수 없는 그런 완벽한 순수한 교회는 이 땅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교훈이 곧 교회를 향한 교훈이기도 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순수한 교회를 위한다고 한다면, 송정제일교회의 아름다움을 위한다고 한다면 우리 중에 가라지가 있으면 재빨리 뽑아버리는 게 맞지 않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뽑아버리는 게 맞지 않아요? 뽑아버려야죠. 못된 사람이 하는 소리 들으면 이 교회는 엉망진창이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섬기던 교회, 아이고 이러면 다 눈치챘겠네. 무슨 코인의 관계가 3억 4천을 날려버렸습니다. 근데 이 코인의 특징이 뭐냐면 매우 비밀스럽게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더 많은 피해가 있는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이 코인으로 투자를 하면 한 3개월 정도는 500만 원 정도 수익을 꼬박꼬박 넣어줍니다.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하느냐면 이제는 또 이제 이 방식을 달리합니다. 무엇으로 주느냐면 코인으로 줍니다. 전자 가상화폐로 준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서 그것이 한 몇 개월 지나고 나면 통장으로 줍니다. 그 통장으로 이렇게 주는데 놀라웠게도 내 명의로 되어 있는 눈에 뻔한 돈인데 이걸 내가 찾을 수 있다 없다? 없게 돼 버렸어요. 공동의 명의로 되어 있는 내 이름이에요. 나 개인의 하나의 인격인데 왜 이게 공동의 명의가 돼요, 내 이름이? 그리고 나서 그냥 그래도 이거 보면서 위로로 삼고 여기에 이런 소득이 어디 있어요? 우리 중에 뭐 코인 사놓은 사람 있어요? 왜 이리 심각하게 듣지? 없어요? 코인이란 말 처음 듣습니까? 그러면 잘 사시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면 이 코인 회사가 없어져 버립니다. 근데 이 코인을 소개하면 금액에 따라서 얼마를 주느냐면 소개한 사람에게 10%를 줘요. 금액이 크면 15%를 줘요. 세상에 이런 거래가 어디 있어요? 이 거저먹기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이런 못된 희한한 경제 논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회에 떡 들어와서 앉아 있으면서 아주 내밀하게 온갖 사랑을 다 베풉니다. 뭐 하면 그냥 팍 쫓아가서 내 밖에 뭐 없지? 뭐 없지? 감기 걸렸는데 막 음식을 해가 갖다 가지고 뭐 하고 누구 하면 또 지나치게 막 그렇게 해서 관계를 트고 난 뒤에 뭐 합니까? 은것을 집사님 많이 어려운 것 같은데 몰라? 뭐 그런 게 하나 있는데 이러면서 자기를 툭 던져요? 난 그 잘 몰라. 그러면서 자기가 빠지는 방법이 뭐죠? 그저 전에 목사님 하던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을 내가 소개해 줄게. 그분 한번 만나보라고. 자기는 제3의 지도로 싹 빠지면서 전문 딜러에게 한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은 정말 쉬운 일입니다. 특별히 그 경제 논리로 들어오면 그거는 삽시간에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적은 식구들 초창기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성도들 간에는 거래를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들으십시오. 그럴 일이 아니면 그냥 기도로 축복하고 말아야 됩니다. 교인들은 거래하면 안 됩니다. 100번 무너집니다. 교회 안에 이런 가라지가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뽑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뽑아버려야 되겠죠. 근데 주님은 함께 두라라고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나운 이리가 양떼를 해칠 것을 미리 경고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스스로를 경계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직접 뽑아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분별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교회에 가라지 중에 가라지가 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황 목사일 수 있잖아요. 나중에 저하고 수가 틀려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말합니다. 저 사람은 목사도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우리 가운데 그랬잖아요. 저 사람은 인간이 아니라고. 저 사람을 끄집어대서 세례를 다시 주면 안 돼요, 목사님.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변장술이, 화장술이 여러분들이 능하겠어요? 목사가 능하겠어요? 목사가 능하죠. 직분자가 능하지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 더 잘하지요. 저희 집 장에 가면 가면이요 여러 수십 개는 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면 발가벗고 춤출 수 있습니다. 엎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분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시대를 분별해야 돼요. 시대를. 두 번째는 인내하고 성급하지 말아야 합니다. 판단을 하지 말아야 하겠죠. 왜냐하면요, 찰스 스윈돌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악하고 혼잡한 세상에서 살려면 인내심과 끈기가 있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좀 지그시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기독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가치관은 이겁니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회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읽으십시오. 회개할 기회를 주라. 내가 속단할 것이 아닙니다. 그 악하고 그 추한 가라지를 뽑으려고 내가 동원하는 용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뽑아내기 위해서 내가 시도하는 생각들을 보십시오. 그게 온전합니까? 선합니까? 착합니까?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독한 말과 강한 생각을 가져야 뽑아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던가요? 내가 가만히 있으니 가만뛰긴 줄 아나 뭐 이런 얘기죠. 그가 가라지라고 한들 내가 그 가라지를 뽑아내려 하면 나는 더 독한 가라지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어떻게 이기겠어요? 특별히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입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요 의인으로서의 삶을 추구하는 우리가 그 가라지를 뽑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오염시킨단 말입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합니다. 이웃한 교회의 목사님이 4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얼마 전에 야간 도주를 했습니다. 목사가 야간 도주를 했다라는 것은 참 심각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로 사역했다가 먼 다른 지역에 부목사로 갔으니까요. 근데 4년 동안 퇴직금이나 이런 것들 전혀 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온갖 헛소문을 막 퍼뜨립니다. 알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다. 참 악합니다. 근데 이 젊은 이 목사가 선택한 방법은 뭐냐면 저는 퇴직금이나 어떤 금전적인 것은 아무것도 원치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흐트러지지 않고 사역자로서 그 면모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냥 제 갈 길을 가도록 마음을 다시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문자로 보내왔어요. 정말 부끄러움을 주는 참 요즘 보기 드문 주의 종을 요 근간에 친구로 사귀게 됐습니다. 참 멋지잖아요.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맡기는 겁니까? 하나님께 맡겨. 앞서지 말아야 돼요. 앞서지 말아야 돼요. 그러므로 영적 분별력을 갖고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까 그랬죠. 그러면 나는 알곡일까? 나는 가라지일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알곡입니까? 알곡이면 예, 가라지면 예. 와, 이 공동체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습니다. 근데 표정이 왜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가라지의 비유를 보면서 내가 알곡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분명히 말하잖아요. 천국의 아이들이고 빛나리를 얘기를 하고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했고 저기는 뭡니까? 이 풀무불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에 대한 존재 설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러분들은 알곡이십니까? 가라지입니까? 다시, 알곡입니까? 가라지입니까? 내가 알곡인데 내 속에 가라지적 심사가 있나요? 없어요? 감사합니다. 내가 자꾸 몰아가는 것 같죠? 잘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아멘. 점검해 보시겠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믿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세상 사람들이 그닥 주목하지도 않는 그 일들을 두고 뭐합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 회개가 있습니다. 자책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다시 말해서 회개가 우리 가운데에
묻습니다.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 회개가 있습니까? 네. 좀 더 호응을 더 받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가 있습니까? 예. 그러면 가라지는 최소한 아닙니다. 이때 아멘 하는 겁니다. 가라지는 아니에요. 또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습니까? 고백합니까? 가라지가 아닌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알고게 훨씬 가까운 여러분입니다.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근데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시인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뭐가 됩니까? 빛나리가 되었습니다.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가라지일까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또 도전을 하지요. 내 스스로 내가 그럼 내 믿음이 그만큼 강력하단 말이야? 아니요. 보십시오. 은혜로 말미암아 얻은 믿음이에요.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내 삶을 돌아보면 그닥 주장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인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뭐예요? 믿음이 상존해 있다고 한다면 나는 이미 알고 있라는 거죠. 축하를 드립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은혜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당당하게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고 한다면 기도의 내용도 달라지잖아. 그죠? 전에는 뭡니까? 하나님 부스러기 은혜라도 이랬는데, 이제는 아들과 딸이면 뭐예요? 살려주십시오. 은혜를 주옵소서. 톤이 달라질 거예요. 주신 은혜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사시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가라지들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 세상에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하는 겁니다.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가 밟고 있는 이 세상은, 이 땅은 누구의 밭입니까? 주님의 밭이에요. 여기에는 주님의 계획이 있고 주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보험보다 당당하게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분리를 실천하라라고 그랬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런 얘기일 것입니다. 건강한 분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나를 어떻게 합니까? 구별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기 세상에 오염되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벽을 쌓습니다. 요새를 막 쌓아요. 그렇게 할 것 없다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했냐면 빛나리의 삶을 제시하셨단 말이에요. 빛의 삶을 요구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조신한 걸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택과 결정으로 이 세상과 다르게 삶을 지금처럼 살아내시면 됩니다. 다른 어떤 시도 첨가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주신 은혜로 오늘처럼 내일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과 악의 최종적 멸망을 믿고 지금도 소망 가운데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헝클어져 있는 모든 것이 결국
주님의 때에는 다 풀리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힘내어 사는 거죠. 사랑하며 사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알곡으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영걸어지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버티는 신앙입니다. 신앙은 뭐라고요? 버티는 겁니다. 견디는 겁니다. 이 일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하여 천국에 들이실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인으로 인쳐 주실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알곡으로 이 세상의 삶을 보무도 당당하게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알곡으로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이 혼돈하고 문란하고 우리의 마음에 생채기를 내지만 오직 하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나라를 소망하며 이 세월을 꿋꿋이 잘 이기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의 알곡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